네, 오늘 4월 8일 특별 고난주간 기도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가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네, 오늘 어디까지 보느냐 무엇 때문에 우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마치시고 또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많은 무리들에 의하여 체포되어서 이제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불법 재판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증인들을 찾아서 증거를 대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말이 일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죠. 네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은 그 말씀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죽으실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감하며 당당하게 진리를 그대로 선포하셨죠. 내가 그니라. 사람들은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사형 선고하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참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반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그 앞들까지 예수님을 쫓아가서는 여종에게 난 예수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또 어떤 사람이 너 나사렛 사람 아니냐 갈릴리 사람 아니냐라고 추궁하자 너 무슨 소리 하느냐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과 이 베드로의 모습이 상당히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보면 세 명의 주인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문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과 베드로를 좀 볼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를 통해서 도대체 어디까지 보느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 나누고, 두 번째로는 베드로와 이 장로들, 대제사장들을 좀 비교해서 보면서 무엇 때문에 우느냐라는 주제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과 베드로입니다. 어디까지 보느냐 이런 주제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좀 전에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당하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느냐, 오늘 심판, 이 재판, 이 불법 재판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잠깐 먼저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이제 밤에 체포해서 대제사장의 관저에 데리고 와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밤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53절에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여러분 한밤중에 이렇게 모인다고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집결합니까? 이건 완전히 계획적인 것이고 의도적인 것이고,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데 한 몸과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의회가 이렇게 재판을 위해서 밤중에 모인다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재판을 또 보세요. 5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자, 여러분 재판이라는 것은 증거를 얻고 나서 그 증거에 대한 결론을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좀 전에 봤죠? 죽이려고 증거를 찾았다. 이건 뭐예요? 결론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결론에 맞는 증거들을 막 찾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재판이라는 게. 얘는 죽어야 될 놈이야. 그러니까 죽어야 될 증거를 찾아. 이건 너무나 부당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것마저 증거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증인이 서로 말이 안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대제사장이 의미심장한 질문을 합니다. 56절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야, 이 증거가 어떠냐? 너는 할 말 없냐? 말을 안 하세요. 침묵하셔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런 질문을 하죠.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 네가 받으실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으시는 순간 아셨죠.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이거는 그거 가지고 신성모독죄 뒤집어 씌워가지고 지가 무슨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 주제에 갈릴리 촌구석 출신 주제에 라고 나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왕이시라는 것을 이제 내일 본문에서 또 보겠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빌라도의 법정에 세워가지고 반역자다, 가이사에 대한 반역자라는 누명을 씌울 것도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분명히 이것 때문에 죽으실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네가 찬송받으셔야 할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으셨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잘 보세요. 내가 그니라 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하셨는지를 봅시다. 62절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 물론 다니엘서 7장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야, 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맞아? 그래. 구약성경의 다니엘이 말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인자의 모습입니까? 고난받는 종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거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이 땅 가운데 영광으로 다시 재림하시는 심판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됨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이런 거죠.
예수님 분명히 죽음을 바라보셨어요. 십자가를 바라보셨어요. 근데 좀 전에 기도하셨잖아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셨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그냥 십자가에 죽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되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모든 세상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고 주로 인정되셔서 세상의 심판자로 다시 오실 그 모습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시각이 멈추시지 않았고 그 뒤 부활, 승천, 재림, 영원한 시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보셨다고요. 예수님이 보신 그 시각이 하늘을 향했고 영원을 향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는 장면 참 안타깝지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셨는데 그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제사장의 뜰까지 따라가는 그 정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얼마나 있을까요? 그거는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거기 가지 않았으면 예수님 부인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 사랑했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베드로는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 갔어요. 거기 갔는데 옆에서 여정 하나가,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여자애 하나가, 아니,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는 거 내가 봤는데 당신도 그 도당 아니야? 맞잖아. 막 추궁하는데요, 베드로의 눈에 뭐가 보였겠어요? 저기 잡히신 예수님. 그 다음에 아무도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에 그림이 그려지죠.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예수 따라다니던 자기 같이 잡혀가지고 예수 옆에서 죽고, 칼에 맞아 죽든지 무슨 뭐 십자가에 같이 달리든지 막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어디까지 봅니까? 죽음까지밖에 못 봅니다. 나중에 여러분 3번째 부인하는 모습 보세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잖아. 갈릴리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 도당이라. 여러분, 아마도 이 베드로가 쓰는 그 말투가 갈릴리의 그런 사투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그 갈릴리 방언 쓰니까 그 사람 아니야. 71절.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가 알지도 못하면서 막 교조하면서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 그러니까 예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나 그 사람 모르거든? 니네가 말하는 그 사람 나 몰라. 이게 얼마나 좀 비참한 거짓말입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의 시각이 어디까지 보았습니까? 죽음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영원한 세계를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늘 어디에 압도됩니까? 죽음에 압도돼요. 사망의 권세 앞에 기가 죽는다고요. 거기까지밖에 못 보니까 우리는 진리를 담대하게 말하기보다 진리를 알면서도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께서 오늘 어디까지 보여주십니까? 우리를 어디까지 보라고 하십니까? 죽음 너머까지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을 때요, 십자가만 믿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영원한 생명을 믿는 거죠. 거기까지 보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이거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신 것은 십자가 그 뒤에 있는, 그 앞에 있는, 그것을 지나서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거기까지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보느냐,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어느 선에 우리 시각이 멈추어져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도 주시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실 그 하늘 시민권. 우리 죽는 몸 있잖아요. 죽어가는 몸, 약해지는 몸, 병드는 몸, 이런 몸 아니라 영광의 몸의 형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몸과 같이 변하게 해주실 그 몸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를 잠깐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런 한계가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베드로와 대제사장을 좀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느냐라는 주제를 잠깐만 살펴볼게요.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나서요 울었어요. 왜 울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죠? 72절을 보면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그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돼요.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거짓말을 하려고 계획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거짓말이 나와요. 여러분 구약성경 보면 야곱이 거짓말하죠. 뭐 갖고 싶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가 형 에서인 척 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래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하면서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건지 나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도대체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말씀이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하고 나서 갑자기 햄머로 머리를 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때렸어요. 꼭 끼어오는데 예수님이 신호를 준 거잖아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네가 그런 존재다. 너는 연약한 존재다. 너는 부족한 존재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죄가 다시 한번 까발려졌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울 수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죄를 아파하고 예수께 돌아오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새롭게 되니까요.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예수님이 그 말씀만 하시지 않았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네가 실수했지만 그 실수가 너를 잡아먹지 않도록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한편으로는 그 말씀 때문에 너무너무 더 죄송했겠죠.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잖아요.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그러거든요.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자신이 미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울 수 있는 자는 거기서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 것, 거기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자, 대제사장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참 보면 63절에 보면 예수님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요 대제사장이요 자기 옷을 찢었어요.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여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은 분하고 원통하다 이 말이거든요. 왜 분하고 원통해요? 예수님이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다. 자기가 사람인 주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별것도 아닌 주제에 그리스도라고 하고 어떻게 저렇게 나쁜 놈이 있어 그러면서 옷을 찢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게 분노를 나타내는 말, 원통함을 나타내는 하나의 행동이죠. 그래서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 굉장한 자기 분노의 표현이죠.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왜 분노했습니까? 왜 자기의 감정이 억하게 올라왔습니까? 말씀으로 나를 봐야 되잖아요.
사실 이 말씀으로 나를 보면 진짜 나쁜 놈이거든요. 여러분 쭉 보신 것처럼 이들이 얼마나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시기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를 원했는지 한밤중에 다 모여가지고요, 말도 안 되는 증인들 모여서 예수님을 재판하는데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를 보지를 못해요. 자기를 보지 못하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았는데 그 말씀 많이 하는 걸로 남을 죽여요. 나 때 말씀이 나를 쳐서 울지를 않고 말씀으로 남을 판단하면서 분노해요. 가짜 신앙입니다.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멀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게 뭐예요? 나는 경건해 그러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맨날 남만 판단하고 있으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왜요? 말씀이 내 속에서 눈물을 주니까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완악한 인간임을 애통해하면서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서 말씀 앞에서 애쓰는 거죠.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내가 이게 이렇게 누구를 미워해서 되나? 내가 이런 분노 가운데 있어서 되나? 말씀 속에서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울고 내 자신이 얼마나 완악한 자인지를 날마다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새 삶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많이 하는 대제사장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운 베드로가 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오늘 어디까지 보느냐? 무엇 때문에 우느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죽음까지 보지 마시고 영원을 보는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축복하고요, 분노해서 남 보면서 막 분노에 차오르서 울지 마시고 말씀이 나를 쳐서 우는 회개의 눈물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대제사장의 뜰에서 한밤중에 불법 재판이 일어나는 그 순간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 대제사장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신 그 영원의 안목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현재를 넘어서서 이루실 그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는 눈을 오늘도 우리에게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서 날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부끄럽고 말씀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잣대로 그렇게 분노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며 나 스스로가 주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워서 벌거벗은 것 같이 그의 말씀 앞에 나를 드러내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울고 갱신되고 새롭게 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가 보신 영혼을 바라보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잠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찬양 끝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말엔 주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또 기도하고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